가족과 함께 성경의 성막과 성서 유물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미디어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미디어 선교의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보낸 성경은 오는 7월 중순에 콩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화창한 봄날 가족과 나들이 갈 장소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푸른 숲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회복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성막과 성서 유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유물과 성서에 나오는 동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기독교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푸르른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과 영혼의 안식은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회복과 새로운 개념의 성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광은기도원에 위치한 세계성막 복음센터. 한국 교인들의 입소문을 타며 교회에서는 물론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성막 복음센터 원장인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한국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으로 세계성막 복음센터를 세웠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막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막 담당 목사님이 많이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의 성막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세계성막 복음센터는 9,900제곱미터의 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물두멍, 번제단, 지성소 등 세계 최초로 재현된 원형 성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구약 성서 유물들을 비롯해 예수님의 일대기를 표현한 성화와 토우전시관, 노아방주, 솔로몬 성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에 식구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체험시키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업으로서 그냥 성경으로만 봤던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또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의 지난주간에 부활절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센터 주변에는 성서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과 식물원도 있어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결혼 기념일인데요. 특별히 아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막을 좀 체험하러 가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글로만 보던 거를 그림을 뭐 실제로 본다고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따라왔고 더 와닿는 체험일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꽃구경 가려다가 비가 온다 그래서 우리 그럼 여기로 가자 해서 왔고요. 다음에는 교회 셀 식구들이나 교회 교구 식구들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광은기도원은 3개의 성전과 숙소, 식당, 세미나실로 사용되는 비전센터도 갖추고 있어 각종 집회와 세미나,
수련의 장소로도 적합합니다. 기도원 뒤편에는 기도와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산책길과 등산로가 있고 길 좌우로 개인 기도실이 있어 기도와 산책을 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 현장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자. 그리고 앞에 이제 정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휴식 공간도 만들어 보자. 성경에서만 읽었던 성막과 유물을 직접 체험하고 몸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세계성막 복음센터. 기독교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독교 미디어에 대한 특집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근대의 금속 활자 발명과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성경 보급 확산에 기여했고 20세기 전파 미디어의 탄생은 기독교 선교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영사기가 발명됐던 1894년, 이듬해인 1895년에는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뉴미디어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 인터넷 선교도 본격화됩니다. 이처럼 미디어 선교는 복음 전도라는 목표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선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왔습니다. 현재는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활용한 미디어 선교가 가능한 상황. 미디어로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디어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매체들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디어를 가르쳐 이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미디어라는 게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카메라 저런 거 되게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의 노하우를 먼저 배운 사람들이 노하우를 좀 공유해주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전문 미디어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사용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적극적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비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우리 교회를 나는 이렇게 소개할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직원이 소개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자기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포커싱이 달라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여태껏 지금 나가신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잖아요. 선교에서도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미디어 선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용자로서 또 생산자로서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여러 곳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교회가 봄철 축제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모락산 숲속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 전원교회입니다. 만천평의 숲속에 6만 주의 영산홍과 여러 가지 꽃나무들로 조성된 이 교회는 올해로 8번째 영산홍 축제를 열고 주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의 생태 체험을 누리고 곳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부르고 있답니다. 이곳에 오시면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아름다움, 쉼, 힐링을 붉은 자색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영산홍과 많은 꽃나무들로 조성된 꽃동산, 천국으로 가는 헤븐 게이트를 시작으로 평온의 숲길 등 산책로를 따라 꽃 속에 묻혀갔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묵상과 힐링의 시간을 갖게 돼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 꽃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이렇게 풍성한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었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노래가 막
찬양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내랑 좋은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영산홍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2주 동안을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점심도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섬김과 나눔의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말씀 전원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남 목자교회가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콩고 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16,000여 권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선서공회 용인 반포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성경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라며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이 복음으로 콩고 현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전 때문에 생긴 상처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었듯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만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 콩고로 보내는 성경은 불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목회자용과 일반 성도, 어린이용 성경 총 3권으로 제작됐습니다. 또 선박을 통해 보내는 성경 16,791권은 오는 13일에 부산항을 출발해 7월 중순에 콩고 민주공화국 마타디에 도착할 예정이며 콩고 성서공회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경 번역과 보급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전국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을 한국교회 특별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전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지난 5일 울산 하늘샘 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영락교회와 영안교회, 제자 광성교회 등에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 날과 같은 날인 6월 1일에 대한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인 러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NCMN OK 운동본부가 OK 사랑 나눔 버스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단법인 NCMN OK 운동본부 소속 봉사자들은 사랑 나눔 버스를 타고 파주 새마을 지역의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가전제품 설치 등 봉사활동을 하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NCMN은 매월 OK 사랑 나눔 버스를 통해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OK 운동 사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NCMN은 교회 주변 5km 안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OK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의 아들과 딸이고 누구의 아빠와 엄마입니다. 가정이나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왕이라 불리는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는 절벽에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바닥에 고운 깃털로 덮은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린 새를 둥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어린 새를 둥지에서 떠나게 할 때에 어미 새는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설이지만 둥지의 포근한 깃털을 제거하여 환경을 불편하게 해서 둥지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냥 편안하게만 있고 싶어하는 아기 새가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여 결국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금자리는
더 이상 행복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따뜻하고 안락한 쉼이 있는 보금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함께 사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사람과 서로 돕는 배필인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가정에서 위로와 안식을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돕기보다 도움을 강요하고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기보다 상대의 부족을 탓하는 성숙되지 못한 감정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못난 민낯을 덮어줄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언제 식어진 것일까요? 다시 따뜻하고 넉넉한 깃털로 사랑의 안식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안식처를 만드는 사랑의 따뜻한 깃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도우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성도로 사는 삶의 영원한 지침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민낯으로 대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웁시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봅시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도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세웁시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듯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서로를 찌르는 감정의 가시가 가득한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깃털로 포근한 안식처가 되게 합시다.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한결 더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시태에서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수영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축하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 총회장 김성복 목사는 수영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교단과 지역의 역사적인 흔적을 남긴 교회라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에서 수영구 주민 100명을 위한 감사 선물이 전달됐으며 수영교회 성도 100명으로 이뤄진 페스티벌 콰이어와 테너 곽성섭, 소프라노 서경숙 등이 출연한 음악회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다져놓았던 그 믿음의 틀을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우리 또 후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력할 것입니다. 수영교회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과 기념집회 등 올 한 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문교회가 놀자고를 주제로 제11회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홍석환 목사는 축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대우하면서 길러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든 믿지 않든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어린이들이 즐기고 또 웃고 또 재미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교회 안에 만들었다는데. 하늘문교회 어린이날 축제에는 대전 충청 지역 6개 교회 어린이 200여 명이 참여해 초청 공연 매직 버블쇼와 에어바운스, 에코백 만들기 등 여러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CTS 대구 방송이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제4회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생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후원하고 1,000명이 넘는 대구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음악회는 대구 국제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서선영과 바리톤 방성택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또 CTS 페스티벌 콰이어와 함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 합창이 연주됐습니다. 문화와 생명 콘서트는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다음 달 22일 CTS 기독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순천 빛보라 교회가 나간읍성에서 뮤지컬 캐츠를 각색해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빛보라 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뮤지컬 캐츠를 각색해 공연했습니다. 빛보라 교회는 전문 직업훈련과 빛보라 국제기독학교, 필리핀 선교센터 등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탄절에 지역 주민을 초청해 뮤지컬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서노회 제42회 2차 정기노회가 과역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서울 남노회장 이양재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자유를 얻었다며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 참 자유를 누리는 노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헌의 보고와 임원회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산 영생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제1대 담임 황명택 목사는 50주년을 맞은 영생교회가 주님의 축복 속에 영적 잔치를 나누게 됐다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영생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 초청 찬양축제와 홈커밍데이 한마음 문화행사, 그리고 어르신을 초청한 효도관광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 산하 기독 NGO인 BF월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섬김 축제 블레츠 팡팡을 열었습니다. 블레츠 팡팡은 축복의 블레스와 레츠, 힘찬 느낌의 팡팡이란 단어를 합쳐 함께 축복을 주고 받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광명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서 지역을 섬기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의정부 중랑천 동막교 광장 일대에서 무료로 열린 행사는 14개 직업체험마당과 놀이시설, 다양한 먹거리 등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F월드는 외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외에 6개의 학교를 짓고 현재 132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결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BF 키즈 팀을 만들고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이번에 블레츠 팡팡이라는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BF월드와 BF 키즈를 통하여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어린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선교의 시대적 역할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과 이미향 김세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미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뭐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디어 선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네. 미디어와 또 선교, 미디어 선교, 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미디어를 정의할 때 미디어는 매체라는 말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인데 예. 성경은 텍스트로 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란 그 특성을 따라서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전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 해서 예. 미디어 선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디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 첨단 기기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네요. 그 성경도 미디어고 그 네. 당시에는 최첨단 또 네. 예, 미디어였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제작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세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네네. 이 미디어가 또 선교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1인 1PC 시대라고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1인 1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맞습니다. 되어 예.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이 아니라 네. 뭐 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PC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장이 되었고 그 장이 이제는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미향 교수님, 그 현재 미디어 선교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많이 나오면서 예. 미디어를 통한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붐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도구고요. 예. 어느 교회든지 이제는 홈페이지라는 미디어가 다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선교 현장에도 예. 그걸 적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붐도 있고 예. 선교사를 그렇게 재교육시킨다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요즘 그 미디어 선교 중에 가장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네, 같은 맞습니다. 것들. 어떻습니까? 그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핫한 게 유튜브인데 예.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이고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감 없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교육되고 예. 또 이제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고 특히 미디어 분야는 정말 미디어 분야는 변화가 빠른데 그러면 미디어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교수님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디어라는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벌써 요즘 같이 나오는 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뭐 AR이나 VR, 뭐 빅데이터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금방금방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네. 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맞춤 서비스를 가능한 거죠. 만약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메시지나 뭐 신앙 상담을 하도록 맞춤형으로 네. 했을 때 그런 것들로 많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어와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네. 다음 세대층이에요. 네, 네. 근데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 사회도 사실 이 다음 세대가 급감하기 때문에 또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세대가 미디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렇다면 다음 세대 그 부흥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부를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합니다. 예, 예. 그만큼 이들은
손에서 미디어를 떼놓지 않고요. 모든 소비와 생산이 어쩌면 앞으로는 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교회에서 10분 이상 설교를 하는 것보다 3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디어 사역자가 이제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미디어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다음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하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신방을 하는 온라인 신방도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는 미디어를 통한 접근 방법과 컨텐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보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교회랑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사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디어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교육하고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그러면은 그 미디어들이 이제 기독 미디어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이 미디어와 또 다음 세대와 또 기성 세대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뭐 지금 다음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공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추천해 줄 만한 기독 미디어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요즘에는 보면 사실 유튜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개인에 대한 제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을 봤을 땐 개인 제작이 너무 이제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또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 좀 자료를 오히려 찾아보는 것이 특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께서는 혹시 추천해줄 만한 어떤 기독 미디어 콘텐츠가 있다면 뭐 유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책도 좋고요.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저는 사실 마셜 맥루언이라는 분이 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책을 사실은 저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분이 일단은 미디어를 성경적인, 그 신앙적인 걸 바탕을 해서 실제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형식의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복음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잘 맞춰진 컨텐츠를 잘 맞춰진 도구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국내에도요, 저희 CTS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독 미디어가 그냥 기독교 방송국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 미디어로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미디어 선교를 하는 그 주체로서 상당한 사명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교수님께 다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독 미디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미디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이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는 이 미디어라는 곳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전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송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그 사역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송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일선에서 실제로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까지도 이런 말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2의 전송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런 좋은 이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국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세윤 교수님도 한번 기독 미디어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대 미디어를 보면 오히려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성경을 빗대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미디어들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또 눈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미디어를 만든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제는 미디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매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미디어가 선교지다라는 이제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복음이 침투를 해서 그 세속적으로 또 그다음에 많은 죄악이 있는 곳에 복음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해주시죠.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선교가 아니라 직접 전파로 찾아가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미디어가 눈과 발이 되어주는데요. 미디어가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요성을 좀 알고 좀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 선교학과 이미향 김세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